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하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설교하는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채우려고 그렇게 사람이 모아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채우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교인들이 모여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영향력을 가려주시고 예수님만이, 예수의 피공로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그는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그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들려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쟁 잘하는 자, 골리앗을 죽이는 자, 그렇게 자기의 전생애를 평가할 수 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전쟁 잘하는 자, 골리앗을 죽인 자. 그런데 다윗 자신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 그의 아들은 그도 역시 전쟁을 잘하는 자였어요. 그는 성공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 그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재물과 왕의 지위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지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일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해요.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인데요. 그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라는 말씀은 예배 인도자라는 말로 현대에 쓰이고 있어요. 현대 히브리어로는 예배 인도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는 일생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는 권력, 지식, 부, 명예, 세상 사람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는 인생이 허무한 걸 알게 돼요. 그는 이렇게 이 헛되다는 고백과 함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이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고백해요. 그는 세상에 왕의 지위, 권력, 쾌락, 명예, 부귀 모든 걸 다 얻었는데 그는 깨닫게 됐어요. 자기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언론에서 죽을 때까지 필요 없는 돈이 가진 사람들 부럽죠. 그리고 세상에 인기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부럽죠. 왜냐하면 인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기는 사람의 기운이에요. 부럽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왕이건 누구든지 간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은 현재 이 언론과 매스미디어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해맑은 얼굴을 봐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재물과 부귀영화를 얻은 사람들을 우리는 봐요. 그러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알게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쌓아온 인생이 주님 앞에서 썩어지고 불탈 것밖에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평생 우리를 무엇을 모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이 회개하는 자의 진실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설 때에 알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체험으로라도 인간은 허무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의 아들 다윗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왕과 같은, 왕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지위를 주시는 것인데,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 왕은 목동이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150편을 썼는데요. 다윗이 쓴 150편이 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께 예배한 노래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잠언을 썼어요. 잠언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말을 기록했어요. 오늘날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다윗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야 잘 돼,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우리가 자식들을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잠언을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어쩌면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매일매일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의 잠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말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의 들의 풀과 꽃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삶, 다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내 자신을 채우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경험도 우리 자신을 채우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의 아름다운 곳을 다니고 싶으면 좋잖아요. 부럽잖아요. 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니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 동기는 나로 인하여 경험을 통하여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은 그렇게 경험으로 여러 가지 권력과 재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모든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는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기를 기름 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해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때 그때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겠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야말로 우리가 솔로몬처럼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비즈니스가 100배나 잘 돼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아버지가 다 해결해줘요. 그 이삭은 아버지에게 모든 걸 상속해줘요. 재물도 상속받습니다. 솔로몬과 아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선지자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는데 단 한 번도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행복을 얻었고 부귀영화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삭은 단 한 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변화받은 새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이삭은 죽을 때까지 그냥 이삭이에요. 이삭은 부귀영화, 성공을 다 얻었는데 이삭은 죽을 때까지 단 한 가지를 얻지 못했어요. 그것은 새 이름입니다. 이삭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변화받지 못한 사람의 예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서 아모스에 보면은 이렇게 책망을 할 때 이삭이란 말이 단 한 번 나와요. 이삭의 산당들아. 이삭의 산당은 뭐냐면 성공과 축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의 예배당. 그것을 선지자 아모스는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혹시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삭의 산당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 이 말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이 찔림을 당하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준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이 가죽옷만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 때문에 내 모든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최초의 죽음, 그게 아담의 죄 때문에 생긴 죽음이었어요. 그때 어떤 짐승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아담에게 죄로 덮어주시려고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그 가죽옷. 여러분, 구원은 회개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대한 찔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공로에 대한 찔림과 감격이 없이 예수의 피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사랑의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의 거짓된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기독교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회개로 말미암아 오는 변화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인 성경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 시작해요. 성경의 끝은 가든, 동산이 아니라 시티, 예루살렘 성으로 맞춰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에덴 동산은 나오는데요. 성경의 동산의 크기는 알 수가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꼭 치수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의 성막, 하늘의 모형인 성막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예루살렘 성전 치수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는 치수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회개하여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석은 어떻게 되었냐면 보석은 나무가 이 땅의 변화에 의해서 땅 속에 갇히게 돼요. 그랬을 때 산에 눌리는 압력과 그 무게와 그리고 그 압력이 피할 수 없는 압력 속에 고열이 되면서 그 고열과 압력 속에서 나무가 재질이 바뀌어요. 석유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모든 탄소로 타버리고 나고 남은 것, 그때 그것이 보석이 돼요. 성경에는 12문으로 들어가는데 12문 안에는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문은 단 한 종류의 보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주예요. 성경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 진지로 된 문을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진주조개는 다른 보석들은 투명하고 빛나는데요. 진주조개는 흰옷을 입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진주조개만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주조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반응하게 되며 거기에 아프게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만 나오는 그 물질이 나와요. 그 물질이 나와서 이 식물인 이 생물이 이것이 광물이 바뀌어요. 그것이 조개였는데 이 조개가 진주라는 보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천국문은 하나님께서 진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진주의 문으로만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거듭남을 가리키는 유일한 보석의 의미예요. 여러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랑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전 세계에서 남한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난다면 우리 얼마나 다행인 삶이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나 전쟁 중에 살게 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요한계시록의 모든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게 돼요. 주님은 공평하시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노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자식들에게 재물을 다 상속받고 그리고 재능도 상속받고 그래서 남들보다 경쟁에 앞서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살려고 해도 지혜도 없고 무식하고 그리고 삶도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봄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을 삽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평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불공평하여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전쟁을 살건 평화의 시기를 살건 우리는 노래하게 돼요. 주님은 나의 인생에 주님은 공평하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목표가 성취, 누림 이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만 오는 찬송이고 알게 되는 사람에게만 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길바닥에 죽어요. 그리고 그의 자식은 짐승에게 죽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힘 있는 형 에서 아래서 부닥치지만은 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항상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있었고 그를 피하면은 나보다 항상 야가 빠진 라반 외삼촌 같이 그런 속에 살았어요. 야곱은 주어진 인생이 이길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었던 다윗 왕은 왜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었다고 자기 인생의 아이덴티티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이 생을 주신 목적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그것은 대부분 축복과 부귀영화 속에서 인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불같은 연단을 주시고
불같은 상처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축복과 부귀영화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아픔과 실패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게 됩니다. 히브리 백성이 바로 왕이 주는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그가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보다 더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누림 속의 인생을 보내지 않고 다윗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 꼭 시편을 틈틈이 보길 바랍니다. 시편 150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도대체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살았을까? 환경도 어려웠고 다윗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 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불화살로 죽이려고 했고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알게 됐어요. 이것이 자기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야곱은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일개 평범한 시민이었던 조상 야곱을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형을 이길 수가 없었고 외삼촌 라반을 속임을 당한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약했고 도망가야 했었어요. 근데 그는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무서워 떨어서 형에게 죽일까 봐 도망했던 그 야곱이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눈물로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데 축복은 아픔이었어요. 그는 환도뼈가 부서졌어요. 아니,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환도뼈가 부서지는 아픔입니까? 그 야곱의 생각에는 나는 늘 형보다 힘이 없는 게 문제야. 나는 형보다 사람의 영향력이 모자란 게 문제야. 이러고 있을 텐데요.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야곱, 너의 문제는 힘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 약해지길 바란다. 주님은 그에게 환도뼈를 치셨어요. 이 대퇴부, 고관절을 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다시는 그는 형을 도망할 수도 없고 그의 인생을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인생에 해가 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브니엘이다. 그 브니엘이란 말이 시편에서 다윗이 평생 그토록 노래했던 말, 주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야곱은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은 주님의 능력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구한 것은 주님의 명성을 구해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골리앗에게 달겨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구한 것은 나의 명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영광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쓰레기 치는 일을 새벽부터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쓰레기 치는 사람, 혹시 똥 푸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회개하여 변화받는 사람을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에 부자나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이 우리가 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정이 불행하면 가정에서 변화받게 하시고 직장이 불행하면
직장에서 변화받고 우리가 부서지는 곳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환도뼈가 부서졌을 때 다시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삶이 되었을 때 가장 약한 사람이 되었을 때 놀랍게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네가 어려서부터 주어진 이름 야곱이 다시는 내가 부르지 않겠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아버지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 아버지가 얻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가 성공한 자기 아버지가 얻지 못한 단 한 가지만을 얻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서진 사람이 얻는 것,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히려 부서진 가정은 없습니까? 부서진 직장은 없습니까? 우리들은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한국을 떠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미국에 와서 더 망가진 인생은 없습니까? 더 망가진 가정은 없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지금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자는 주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고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가정을 행복으로 채워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변화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쉴 수도 없는, 잠도 잘 수 없는 어려움 일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는 자를 주님은 회개케 하고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얻기보다는 우리를 깎으시고 치수에 따라 우리를 부수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부서지고 깎여질 때에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보석, 진주로 거듭나게 하세요.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잃어버린 삶, 남에게 사람에게 버림당한 삶, 이 컨텍스트에서 이 시간에 정말 야곱처럼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께서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실패와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지금 우리와 만드시면서 함께 계시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만들 때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과 발이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힌 그 손의 고통으로 우리를 은혜로 어루만지시고 못 박히신 예수께로 만족하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공을 구해 있던 삶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